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몽골 청소년 농구단 우리 선수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한국말 잘 모르고 조금 어색해서 낯설고 다 믿는 학생들도 아니기 때문에 좀 낯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양해하시고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은혜되는 예배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룩한 주일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가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여러 가지 악천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생명이 보존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몽골 청소년 농구단과 함께 이렇게 예배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은혜를 비추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함께 찬양합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망박들과 임하여 경매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문은 20번 시편 33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의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8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씻은 날. 예배를 위해서 장강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날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 한가운데에도 저의 영혼을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은혜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려지고 믿음의 고백이 흔들릴 때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가게 하시고 저희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창원줄교회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이 시기에 교회 학교 특별히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준비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각종 행사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와 부서 담당자들에게 지혜와 체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게 하소서. 창원진료교회 전체가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다 함께 하나님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창원진료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단지 교회 안에서 있는 구성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걸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잊지 않게 하시고 기도와 사랑으로 그들을 세우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김덕주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준비하며 선포되는 말씀 속에 능력과 위로가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목회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 여러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날씨 속에도 찬양으로 준비하고 있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있는 이들의 수고를 주께서 아시니 위로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열매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그들 가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치유의 광선을 비춰주시고 마음까지 지쳐있는 이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복음이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나게 하시고 속히 예배 자리에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이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삶이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 다시 믿음이 살아나며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향한 사랑이 불붙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몽골 농구 선수단과 박성근 감독이 이 자리에 나와 찬양과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이 몽골의 복음화에 아버지 함께 하시고 복음화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통해 복음화가 되는 몽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들을 악기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장래를 주님이여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비가 많이 와서 여러 지역에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에 연락 주시고 도우실 일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친교주일로 지킵니다. 준비하셔서 각 전도회별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몽골 청소년 농구 선수단과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가르쳐드리겠지만 인사하실 때 제가 몽골말 모르잖아요. 저기 센베노 이번에 준비해 왔잖아. 센베노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이따가
환영해 주시고요. 우리 또 이 팀을 이끄는 또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에서 유명한 그 박성근 감독님이 함께 하셨는데 잠깐 일어나셔서 인사하실까요? 박성근 감독님과 몽골 선수단에게 우리 환영의 박수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성균관대학교 감독도 하시고 한국 대표팀 코치도 하시고 또 그전에는 몽골 국가대표 감독도 하셨는데 지금 청소년 선수단 이끌고 계시는데요. 몽골 갈 때 진짜 보수도 없이 가셨대요. 근데 아이들 믿음으로 키워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이따가 잠깐 소개와 간증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구역예배 방학했습니다. 8월 30일에 개학합니다. 그동안에 마음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권사의 원래에 오늘 2부 예배 있습니다. 정해진 장소로 모여주시길 바라고요. 또 박성권 집사님, 정영자 권사님 자녀 우리 박단비 양 결혼식이 8월 9일에 있는데 교회에서 차량으로 함께 가실 분들은 신청을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차량 어떤 인원 조절을 해야 되니까요.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좀 이따가 신랑 신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부장 간담회가 오늘 오후 3시에 1층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안소 집사 간담회는 다음 주일 오후 1시 지하 중예배실에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지금 많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기존의 안수 집사님도 많으신데 교회 보수관계 그다음에 앞으로 협력 방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주시기 바라고요. 출산 장려 축하금 안내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셔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려요. 아기 처음 오면은 우리가 장려금 드리는 기준이 일단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말고 엄마 아빠가 등록 교인이고 6개월 이상 잘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드리니까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쌍둥이는 어떻게 해요? 한 달 낳으면 그냥 한 명분만 드려요. 그리고 둘째는 어떻게 하고 셋째는 어떻게 해요? 많이만 낳으시면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가능하면 은혜스럽게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영화가 좋은 영화가 나왔는데 더 킹 오브 킹즈라고 기독교 애니메이션인데 한국 감독이 10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복음 전도를 위해서 만든 영화인데 굉장히 뭐랄까요 세간에 관심 많고 교계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자녀 교육 그다음에 어른들 성경 이야기가 원래는 이제 우리 주님의 생애라는 그런 책을 동기로 해가지고 작성된 거거든요. 영화가 그래서 굉장히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관람으로 준비했습니다. 8월 10일 날 1시 30분에 그래서 빨리 점심 드시고 가셔서 그다음에 여러분 또 이제 후속 조치를 해서 쇼핑까지 할 수 있도록 롯데시네마에다가 롯데백화점 안에 롯데시네마가 좀 가기 가깝고 시간이 거기가 잘 맞아요. 그래서 하는데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또 이 영화를 막 비판하는 내용도 있어요. 자, 다 알고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자들이 신학적으로 보수적으로 이렇게 너무 비판하기보다는 영화는 영화고 애니메이션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확하게 성경 이야기를 전달하려면 성경을 읽고 있지 누가 영화를 보고 예를 들면 만화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로도 만이라도 우리 자녀들과 부모들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말씀을 느껴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관 한관 대관의 그냥 전체를 그래서 우리 식구만 딱 보는데요. 문제는 대관의 인원수가 제한이 있어서 200명 선착순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101번째는 그냥 15,000원 내셔야 돼요. 그래서 1층에 가셔서 인원수만 적지 마시고 사람 이름을 꼭 적어야 유치부 어린이들도 한 자리 꼭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어린이들 교학교는 꼭 등록을 하시고 신청하시면 이미 대관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너무 안 가면 또 요금이 비싸져요. 우리가 계약한 요금이 있는데 그래서 좋은 시간 또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여건이 안 돼서 볼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이런 영화는 기독교 영화는 또 오랫동안 안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제 하려고 한 것이 8월 10일이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식당 봉사는 대방이 대방 3구역입니다. 그리고 1층에 보면 여러분 이제 오늘 갑자기 보셔서 좀 당황스러우실 건데 1층 화장실을 공사를 이번 주에 시작했거든요. 거기 우리가 임직식 전에 거기 여자 화장실에서 배관이 한번 터져가지고 물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냄새도 많이 나고 좁기도 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거의 장애인 화장실이라고 했지만 사용할 수가 없는 게 돼 있어서 지금은 우리가 임직식을 끝나고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걸로 우리 교회 보수도 할 뿐더러 가장 필요한 걸 먼저 하자. 많이는 못하니까. 그래서 가장 성도들이 함께 쓰고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쾌적한 화장실, 그리고 특별히 가족으로 함께 쓸 수 있도록 애기도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자 화장실을 지금보다 훨씬 더 넓고 쾌적하고 향기롭게, 할렐루야.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도 넉넉하게 해서 정말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이게 한 2, 3주 걸린대요. 그래서 주일로는 오늘과 다음 주일, 다다음 주일도 좀 못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과 5층 화장실을 가려면 또 동선이 기니까 급하지 않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학교 여름 행사가 24일부터 28일까지 중고등부, 유치부, 유초등부가 있습니다. 청년부는 8월 9일에 있습니다. 설거지 봉사 중고등부와 청년부가 한다고 하는데 27일 날 8월 3일 날요. 왜 하는지 아시겠죠? 기도 많이 해달라고요. 또 후원 많이 해달라고 봉사도 하는데 여러분들 은혜 받고 믿음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 또 아낌없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방의 소식은 경남 지방의 여전도의 원래가 22일 날 11시에 밀양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10시에 출발합니다. 잘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소개하고 환영할 우리 식구들이 많은데요. 먼저 우리 박성권 집사님, 정영자 권사님, 우리 자녀되는 우리 박담비 양이 8월 9일 날 결혼 예식이 있는데 오늘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우리 신랑 나원주 군과 신부 박담비 양 잠깐 나와서 우리 성도님들 인사하고 제가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나와 주시죠. 지난주에는 우리 언니가 또 아기 데리고 인사했는데 우리 온 가족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네, 저렇게 다정한 또 신랑 신부 또 우리 가운데 서시고요. 우리 신랑은 나원주군, 신부는 박담비 양이고요. 용인에서 지금 거주하는데 우리 신랑은 우리 삼성 다니고 우리 신부는 용인 시청에서 근무하셔서 아주 잘 만난 것 같고요. 우리 신랑은 또 이렇게 서울대에서 박사까지 한 유능한 인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좋은 기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8월 9일 날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가능하면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신청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랑 나원주군과 신부 박담비 양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과 또 아름다운 또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 정말 누구도 어떤 힘도 나눌 수 없으며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 복된 가정,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가정,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식 날 가장 행복한 모습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열어가게 하시고 앞으로 세우는 모든 계획 위에, 인생의 앞날 위에, 또 자녀들의 앞날 위에 하나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인사하고 들어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어머님 누구신 줄 아시죠? 박성권 집사님, 정영자 권사님 되십니다. 오늘은 또 우리 감사하게 또 우리 교회에 처음 오셔서 그동안 많이 오셨는데 오늘 등록하시게 된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요. 우리 양순 권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오정자 우리 성도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제가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니요, 잠깐 또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스스로 오신 우리 김수민 형제님과 박주연 자매님들 부부십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시면 우리 찬양으로 또 축복하고 환영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형제 아내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좋으신 분들 인도해 주시고 또 스스로 등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예배가 마친 후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몽골 우리 청소년 선수단이 왔는데요. 찬양을 부탁했는데 아직 찬양 익숙치가 않고 또 전체 학생들이 다 믿는 건 아니라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생소하지만 한번 이럴 때 한번 들어보는데 이제 몽골 국가를 한번 부르시겠다고 합니다. 근데 가끔은 국가들 중에 이제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또 우리가 부담스러운 내용이 있는지 제가 잘 찾아봤는데 너무 순수해요. 대자연의 기상을 가지고 열심히 하자 이런 내용이어서 충분히 예배 시간에 불러도 흠이 되지 않겠다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우리 몽골 선수단 초청해서 이렇게 국가 듣고요. 또 우리 박성근 감독님 모셔서 잠깐 정말 몽골 선수단에게 어떤 믿음으로 열심히 훈련하고 신앙을 전하는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수단 나오셔서 우리 국가 우리 불러주겠습니다. 우리 초대학생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몽골 인사말이 안녕하세요가 센베노래요. 센베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센베노. 네, 이따가 다 쓰면 한번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중고등학생 그다음에 뭐 청년까지 있는 것 같아요. 몽골이 농구를 세계적으로 잘하진 않지만 엄청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우리 감독님이 가셔서 몽골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일으키고 있다고요. 적당히 쓰시면 됩니다. 가운데로 오세요. 가운데로. 감독님 가운데로 좀 오라 그러세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야를라 고맙다는 뜻이래요. 발음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이 시간에는 우리 박성근 감독님 나오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몽골에서 어떻게 농구로 선교하고 계신지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독님 가운데로 오세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05년 9월에 처음으로 몽골을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죠. 뭐 징기스칸밖에 알게 있습니까? 아시아에서도 꼴등하고 아시아에서 한 번도 이기지 못한 그런 몽골 농구 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가라고 해서 2005년 9월 성균관대학 농구 감독을 그만두고 9월 23일자로 가게 됐는데요. 만 40일 만에 그때부터 가르쳐서 만 40일 만에 동아시아 농구대회에서 첫 1승을 국제농구대회에서 첫 1승을 거두게 됐고요. 중요한 것이 1년 후에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에서 1승을 거두는 그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제가 진짜 체험하게 돼서 오늘 이 시간에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시안 게임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을 떠나기 전 한 달 전에 저에게 이제 꿈을 보여주셨는데 저 아시아에서 꼴등하는 농구팀을 데리고 꿈속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환영 카프레이드를 받는 그런 꿈을 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하잖아요. 저도 이상하잖아요. 꼴등팀을 데리고 무슨 메달을 목에 걸 것인가. 그런데 그 꿈을 이루 가시는 분은 야외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걸 카타르 도하 아시안 게임 가는데 가난한 데서 몇 분을 그쳐서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참 중국 베이징에서도 막 여인숙에서 잠을 잤어요. 밥도 못 먹고 해서 아이들이 정말 솔직한 얘기로 흩어져서 가더라고요. 아니 대표팀이 몽골 아시안 게임을 가는데 밥을 같이 먹을 줄 알았죠. 당연하죠.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 줄 알았죠. 그런데 보니까 농구협회 그 사무총장이 나라에서 돈이 나오지 못하고 그 조금씩 후원을 받았다 보니까 밥을 아이들이 각자 개인으로 사 먹으러 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다 불러 모았죠. 그리고 중국집 데려가서 그때는 뭐 제가 조금 돈이 있을 때가 되어서 다 불러 모으고 그냥 마음대로 먹이기 위해서 카타르 도하로 가게 됐는데요. 그 도하에서 1승을 거두는 그 계기는 하나님 아니었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약할 때 힘이 돼 주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저 약한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냐.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농구를 잘합니다. 우즈베키스탄, 팔레스타인, 몽골 저희 세 팀이 한조인데도 저희들이 120대 68로 박살났습니다. 박살났습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은 그 우즈베키스탄한테 10점밖에 안 졌어요. 그런데 우즈베키스탄한테 박살나고 난 뒤에 팔레스타인하고 게임을 하는데 제가 창피해서 시합을 어떻게 준비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낮아질 만큼 낮아졌죠. 창피해서 농구장에 나갈 수 없죠. 그런데 저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줄 수 있던 것은 나이키에서 그 I can do it, 영어도 짧아서 좀 못합니다. 그걸 갖다 위로 바꿨습니다. We can do it, 우리는 할 수 있다. 그 한마디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새가 그물에 걸리고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듯이 그들 존 디펜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 존 디펜스 하나를 펼쳤는데 그들이 25개를 실수를 하고 저희들은 12개밖에 실수를 하지 않는 가운데서 시작부터 40분 끝날 때까지 계속 시속 게임을 하는 가중에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정말 제가 통역도 없이 돈이 없는 나라 가니까 통역도 없이 가고요. 제가 몽골 말도 할 줄 모르고 영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몽골 농구 역사상 아시안게임 첫 1승을 거두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시안 그 게임에 참여한 모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자는데 제가 무슨 통역이 있습니까? 영어가 됩니까? 그때 정말 인터뷰를 해서라면 모든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할 건데 그것을 못한 것은 지금도 후회가 됩니다. 참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몽골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당시도 참여하지 못하고 예선 탈락하라고. 그리고 만 4년 후에 하나님 중국 광주에서 꼭 예선전을 통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만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4년 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것은 그 꿈을 보여준 것, 한영식에 메달을 걸게 그 꿈을 보여준 것. 예선전 통과했는데 무슨 메달을 걸어요? 한영식을 받겠어요. 그리고 몽골로 돌아간 딱 일주일 뒤에 올림픽위원회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박성건 감독 빨리 나오라고. 예선 탈락하고 돌아갔는데 창피해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오라고 해서 그냥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만 올림픽 기념회관에서요 참 생각지도 못한 그 메달을 걸어주고 한영식을 받는데요. 그리고는 저 위에 있는 스탠드에 있는 저 정도의 컨벤션 호텔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방송국 기자하고 신문 기자들 50명이 만간돼서 인터뷰를 하는데 제가 태어나서 그런 인터뷰 처음 받아봤습니다. 꼴등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고 예배할 줄 전 몰랐습니다. 아시안 게임에서 처음 1승했다고 그 몽골 선수들을 저렇게 우대해주고 저 또한 그렇게 참말로 우대받았을 꿈에도 생각이 못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했을 때, 낮아질 때, 네 약할 때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준다. 정말로 그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저들이 농구 하나 배우겠다고 저 40명이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그것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하는데, 오늘 사랑하는 우리 창원제일교회 우리 목사님과 교우님들, 그리고 우리 저 노인거리 친구가 우리 남기현 권사님하고 오랜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런 기회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설 줄 제 꿈에도 또 몰랐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렇게 만나서 여러분한테 조그마한 시간이지만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높여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제일 기쁘고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박성건 감독님께서 스포츠 선교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우리 학생들 저렇게 많은 인원 데리고 다니려면 많이 힘드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오신다 해서 이 차량도 지원하고 또 이렇게 식사 대접도 한번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잘 먹어서 우리 교회에서 식사는 안 될 것 같아서 가까운 데서 이렇게 좀 식사 대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했습니다. 선교위원회에서 잘 해가지고요, 선교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잘 준비했습니다. 하여튼간에 우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몽골 선수단에게 감사드립니다. 바야를라. 내 발음이 안 좋은가봐. 네, 감사합니다. 네, 이따 끝나시면 또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네, 끝나고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아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성감 선생님 감사드리고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예배 분위기 모르니까 조금 자유로운데 요 말씀 시간에는 조금만 조용해 달라고 좀 부탁 좀 드려주세요. 학생들이 이제 예배 분위기 잘 몰라서 예. 네, 감사합니다. 땡큐. 네, 주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죠. 지방에 다녀오시는 권사님들 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다 지방에 갔는데 오다가 길이 막혀가지고 막 5시간 걸렸다 하시는 분도 있고, 어제 이제 기차로 내려오신 분은 동대구역밖에 운영을 안 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또 몇 시간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소망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는 잘 모르는데 어려움을 만나면 누군가 와서 도와주잖아요. 소방관도 오고 경찰들도 오고 때로는 군인들도 오고 또 이웃들도 와서 이불도 주고 또 먹을 것도 주고 길도 치워주고 안전하게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는 항상 혼자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너희는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려워도 같이 나누고 함께 살아가는 것,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세상이 점점 외로운 시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는요, 이제 인류가 많이 성장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살만하다. 아니, 신학자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그래서 신학자도요, 참 이렇게 이 분야마다 너무 다른 소리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잘 새겨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장했지만 우리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희는 서로 어울려서 살아라, 함께 살아라, 오히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가 1인 가구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노인분들, 청년들이 이제는 혼자 살아가는 가구가 많다는 거예요. 2020년에 32%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망하기를 2050년이 되면 40% 가까이 될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말 기준으로 42%를 넘어버렸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뭐 한 몇 년이 다르게 1인 가구가 엄청나게 늘어가는데, 문제는 1인 가구가 늘면서 사회 문제로 더 부각이 되는 건 뭐냐면, 최근 5년간 고독사, 혼자 있다가 외롭게 돌아가시는 분이 3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 정도가 늘어났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요. 그리고 최근 5년간 우울증 환자가 35%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30만 명이 늘어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이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은, 인간이 이제 성장하여서 혼자 살 수 있는 시대에 하나님 없어도 이웃이 없어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편리하게 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은 더 외롭고 고독하고 피폐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혼자 살도록 하나님께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함께 살도록, 함께 돕고 살도록 지음받는 존재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람은요, 아니 슈퍼맨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 있나요? 예수님도 그러지 않으셨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 의존해서 태어납니다. 부모의 뱃속에서 또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도와준 사람이 있어야 돼요. 조금 성장하면 유치원서부터 선생님들에게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청소년기가 되면 친구들이 의지가 되고요, 또 성인이 되면 배우자나 동료들이 의존이 됩니다.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자식들이 또 의지하게 됩니다. 자식들을 의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도 사실 혼자 깨끗하게 가누시는 분이 없고, 누군가의 손에서 의료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돌봄적으로 우리가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계 속에서 세상을 마감하는 거죠. 이것은 단지 불쌍하거나 참담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러한 의존적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본성에 해당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육신의 문제는 사람에게 의존하고,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피해도 주지 않고 도움도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거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이런 속에서 사람들이 본성은 점점 외롭고 고독해지는 이런 우울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고 그리스도의 법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을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여기서 범죄한 일이라는 것은요, 큰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사람이 작게 실수하고 잘못하고 오해하는 일, 이런 일들을 말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현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사람요 그냥 단절해요. 안 만나고 싶어요. 등 돌립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어도 신령한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라. 뭐 때려라, 징계하라, 정죄하라가 아니에요. 그들 바로잡으란 말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다시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려면 우리가 품어야 되겠죠. 근데 현대인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되잖아요. 안 친한 사람 그냥 멀리 두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교회 안에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께 돌아보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너희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성품으로, 성심으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아라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는 혹시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는지 살펴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서로 용납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치유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용납하시고 허락하시고 의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따라야 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법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때로는 귀찮지요, 때로는 부담스럽지요, 때로는 내가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지요, 짐처럼 여겨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무겁다고 그 짐을 내버려라 하지 않으시고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 짐 앞에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각주라고 그러는데요, 성경에 밑에 해석이 돼 있죠. 짐을, 또는요 해석이 뭐라 그래요? 무거운 짐을. 여러분, 짐은 무거워야 짐인 거지 가벼우면 짐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받고 또 오해를 받고 다른 사람이 실수하고 이런 것들이 나랑 상관이 없으면 좋겠는데, 신령한 너희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 너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간다고 하는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받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거운 짐일지라도 그 짐을 서로 져주는 관계가 되어야 하나님의 교회요, 성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냥 단지 무거운 짐을 져주는 것이 그냥 봉사나 그냥 의무가 아니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이루는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자꾸 너무 거창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요, 서로의 짐을 서로 져주는 거예요. 나는 평생 피해를 안 줘. 아니에요. 그런 것은 성경의 의미나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싶습니다. 짐이 되느니 차라리 죽지요.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짐도 되고 싶지도 않고 다른 사람 짐도 지어주고 싶지도 않는 것은 전혀 기독교적인 말씀도 아니고 정신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각박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될 수 있으면 피 안 주려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만나려고, 될 수 있으면 안 어울리려고 그래요. 내가 친한 사람 아니면. 그리고 모르는 사람하고는 가까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냥 같이 말 섞는 것 자체가 피곤하다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무거운 짐일지라도 서로 짐을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지만 둘이 지면 훨씬 더 나을 줄 믿고요. 셋이 지면요, 넷이 지면요, 거뜬하게 지어낼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니다 보면 서로에게 있는 육신의 짐도 있고 마음의 짐도 있고 영적인 짐도 있어요. 근데 점점 갈수록 교회가 그 짐을 함께 질 사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많아요. 나눌 사람이 없어요. 사람 많아요. 친한 사람이 없어요. 교회 오지만 각각의 자리에서 혼자 예배드리다 가는 이런 교회들이 점점 큰 교회일수록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교회는 너무 사람이 없어서 문제고, 큰 교회는 사람이 많지만 외로운 사람들만 모여서 문제고, 대화하지 않는 교인이 돼가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돼가고, 혼자 앉았다 혼자 조용하게 없어지는 이런 형편은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닌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닌 거죠. 여러분, 때로는 내가 지기 버거운 짐일지라도 서로 짐을 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뜻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짐이 되지 않겠다, 짐이 됐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절대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어떻다고요? 날 때부터 의존하고 살았습니다. 성장할 때 의존하고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는 우리가 키운 자녀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를 거둬주는 사람들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서로 지어주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과 사랑과 은혜에 의존해야 되는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죄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사람과도 단절됩니다. 하나님과도 단절됩니다. 이게 죄의 본성이 우리를 하나님과 끊어놓으려고 하는 죄의 속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계속 방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서로 돌아보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서로 모이기를 힘쓰라 말씀하시고, 너희는 서로 나눠주기를 힘쓰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가족의 삶, 교회의 성도의 삶이 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무엇으로 지킵니까? 수백 가지의 계명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한 말씀, 한 메시지,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삶에 실천하는 것으로 모든 율법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존은 서로에게 피해가 되고 손해를 주라는 게 아니고요, 서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의존하는 삶, 도움이 되는 삶을 서로가 살라는 거예요. 나는 일방적으로 도와준 사람이다, 나는 일방적으로 도움 받은 사람이라 그런 거 없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의존하는 삶이 되려면 내가 상대를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다름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런 연약한 부분이 있지만 나도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열어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믿어주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주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지 못하면
세상 어디서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겠습니까? 세상은 무한 경쟁이에요. 속도전이에요. 무능력한 사람 살아남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같이 고생할 자신도 없고요, 책임질 자신도 없고요, 또 잘 키울 자신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이제는 심지어는 결혼을 해도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왜? 초라하게 키우느니 차라리 안 키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들이 다 뭐예요? 세상적인 기준인 거죠. 우리가 젊은 사람이든 우리가 어르신이든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잘 받아야 우리 교회부터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는 사람이 있는 가정이 서로 의존하고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변화되어야 그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로 의존하는 삶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태도가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부모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들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생님에게 의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나중에 배우자에게 의존합니다. 나중에 결국 또 자식에게 의존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은 다른 사람의 섬김과 돌봄에 의해서 마지막을 맞게 되는 거예요. 평생 의지하며 살게 되는 삶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지어주는 것, 함께 지어주는 삶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마땅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교훈을 예수님께서 찾을 수 있는가 생각해 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셨나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는 마리아와 요셉의 손에서 의존하는 삶을 사셨고요, 유년 시절에 부모님에게 돌봄을 받았고요, 먹을 것을 얻어 먹었고요, 또 배움을 받았고요, 또 일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을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그 무거운 십자가, 상처난 몸에, 기운이 없는 몸에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의지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장례를 치룰 여건도 되지 않았어요. 무덤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실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와 무덤을 준비해주는 의존적인 관계를 예수님도 보여주시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의 아무 도움 필요 없다, 나 혼자 살겠다, 피해 안 주겠다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사람의 관계를 그렇게 합니까? 서로 의지하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서로의 짐을 지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의존하는 삶은요, 부끄러운 삶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는 법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작은 짐이라도 대신 지어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고, 만일 3절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인다 그러잖아요. 뭔지 아세요? 남의 짐을 대신 지어주거나 함께 지는 모습이 없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사랑을 입었다, 나는 은혜를 입었다 된 줄로 생각하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사도 바울이 볼 때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 나 다른 사람의 짐을 전혀 대신 지어주거나 함께 짐 없이 온전한 믿음 없다라는 거예요. 완성된 믿음, 은혜와 사랑 말하는 것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다른 사람의 짐을, 무거운 짐일지라도 함께 지어가는 삶일 줄 믿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이 짐 같을 수 있죠. 때로는 교인이 짐 같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이웃이 짐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짐을 짐이라 여기지 마시고 주의 말씀은 그 짐을 서로 지라. 너도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항상 서로 지고 서로 나누는 사람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라는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하는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의존하는 삶의 지혜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가정과 교회에서 성도들 간에 이웃과 함께 이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기도할 때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각박한 삶 가운데 사람들과 함께 살지 못하고 혼자 살려고 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되돌아봅니다. 서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삶, 또 함께 나누는 삶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법도 이루지 못하는 온전치 못한 신앙인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부족함이 있고 잘못이 있고 실수가 있을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가 기다려주고 용납하여 주며 참아주며 바로잡기를 위해서 힘써야 되며, 내 안에서도 그러한 것이 있는가 돌아봐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의 짐을 대신 질 수 있는, 함께 질 수 있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짐을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며, 하나님, 우리가 된 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보듬어주며 나누며 함께 섬길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나누며 돌보며 모이게 힘쓰며 서로 한 몸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고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주는 사랑으로 일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몽골 농구 선수단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언어로는 통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그 심령이 주님의 손에 움직이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박성근 감독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심어지고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물 위에 하나님 우리의 소원이 담겨 있고 우리의 감사가 담겨 있고 우리의 죄의 고백이 담겨 있으며 하나님 우리의 눈물이 담겨져 있고 우리의 수고의 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귀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해서 사용되고 쓰임받고 싶은 아버지 사명과 비전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서 나누고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넉넉한 손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와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용되는 우리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신 나를 감사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아픔과 또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는 우리의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낫고 치유되어 회복되어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건 각처에 있는 또 지방에 있는 출타 중에 있는 또 군에 있는 해외에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며 믿음이 온전히 성장하고 하나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더 좋은 일로 하나님 서로 짐을 지어주는 믿음의 장부들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기를 원하고 넉넉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수용하고 인정하며 용납하고 서로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몽골 선수단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